전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은 니코데모라고 하는 유다 지도자 사내들인 의회에 속했던 지도자 아리마티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숨은 제자였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싶은 거죠. 저도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냥 믿지 못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믿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천정성체 때 성모님이 아니라 수녀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데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의 용서가 없는 거죠. 근데 믿으면 되는 거지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하느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냥 죄 없다고 그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왜 당신 자신한테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거나 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런 새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것이 곧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저 어제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진리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 20절 보면, 이제 18절부터 볼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17절 볼까요? 17절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16절은 우리가 다 알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좀 그래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원론이 약한 공관복음이 조금 더 발전이 있는 복음들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이원론에 치우친 요한복음이 더 발전적인 걸까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그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한 50년 동안 묵상해서 여기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더 확립된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원론이 심할수록 교리가 발달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묵상한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로 심판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이 뭐 우리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그 마음의 평화 없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가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 원죄로 지옥 갈 상태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제 뭐 조금 그래도 뭐 예수님도 보고 뭐 관상도 하고 하니까 나는 천당 가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요것 봐라 귀엽네? 그러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고 가서 지옥의 자리를 보여주죠. 네가 나 안 만났으면 왔어야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성인들 그러면 이제 성인들은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성인들도 그 자리가 지옥에 이미 배정된 자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보내신 거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에 갈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동굴에 있다면 하나의 작은 빛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저 빛으로 나오면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데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제 심판이라고 하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제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깜깜한 밤에 오징어잡이 배가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오징어잡이 배는 환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밤이니까 어둡겠죠. 근데 내가 그 빛을 좋아하면, 그래서 그 빛으로 다가오면 그 물에 걸려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오징어 회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먹혔으니까 우리도 먹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빛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야 되는데 빛을 좋아하는 본성, 이게 뭐예요?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와 은총을 충만히 지니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총까지 와야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렵죠. 이해해야 되는 거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진리와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와 은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쳐서 은총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율법도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고 싶어도 진리와 은총이 아니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진리와 은총도 순서대로 나뉘어요. 21절 한번 보면,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이게 빛을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빛이 뭐 예수 그리스도이긴 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어서 모든 거는 죽어야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진리, 은총 이렇게 가는 거죠.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서 글을 좀 써달라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미사에 TV 미사만 하지 말고 나와서 미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뭐 써달라는 거예요. 뭐 공동체의 의미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 다시 함께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성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신부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했죠. 바쁘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노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다가 너무 자주 계속 오니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저도 이렇게 강의도 좀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막 게을러지는 거죠. 또 글도 좀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쓰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저희 영성관도 제가 뭐 떠나기 전에 또 다시 어떤 좀 이렇게 체계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복음이 그거랑 또 맞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은총이 뭐야? 성체죠. 결국에는 성체로 나오지 않으면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이제 율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뭐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상태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라고 여기 나오는 대사들이 정말 막
뼈를 골수를 가르는 말씀과 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막 잘 다듬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게 보니까 또 아저씨라고 하는 거 또 오해영 뭐 이 인제 그거를 했던 글을 썼던 작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글을 잘 쓰고 내용도 약간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인제 나의 아저씨도 약간 "평안을 얻었냐? 너 안에서 해방을 얻었냐? 미움도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준비가 됐냐?"라는 것을 이제 나의 아저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로서로가 치유되어 가는 이 과정을 그린 거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오해영도 안 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서울 변두리에 사는 이 3남매, 지금 지하철 타고 있는 3남매 있잖아요. 이 3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거죠. 근데 시골인데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 직장은 이제 서울인 거죠. 근데 이제 전철이 다니는 건데 이제 자기네 집은 농사도 짓고 뭐 에어컨인가 이런 것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리적인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질 때 이제 이 사람들 안에는 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 살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서울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와서 전철 타서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동네에 사는 거에 이 아픔인 거죠. 오늘 이제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은 이 3남매 중에 요쪽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뭐냐면 미경이에요. 미경이. 이름도 참 시골스럽죠. 삼룡이가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시골에 살아서 그렇죠. 모든 관계가 노동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이 남자애는 이렇게 살다가는 게 인생일 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큰 누나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또 이제 여기 또 다른 남자가 나오는데 그 어디에 갇힌 것 같은 인생. 근데 이제 미경과 요 밑에 어딘가 갇힌 것 같은 인생, 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요 미경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노동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따가 그 전철 시간 끊기기 전에 가야 되는 이런 게 너무 싫고, 또 사람들 안에 이제 섞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 사는 그런 것을 이제 시골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은 모기인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이제 욕이 나와요. 여기서 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강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강아지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찮은 인간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눈빛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얘는 남자친구에게 또 속아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기인 거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돈 떼먹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돈을 내가 몇 달 동안 계속 갚아야 하는 거죠. 이걸 알면 아버지가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일하고 있는 아까 그 남자에게 이제 그 독촉장이 오게 만들어서 둘이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이 볼품없음을 확인받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이건 본인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누군가에게 달려들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볼품없음을 확인받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너무 노동인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요 시골에 와서 이 남자는, 여기 있는 이 남자는 그냥 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맨날 술만 마시고, 일 끝나면 술 마시고, 이제 아버지를 좀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만 하는, 이름도 모르는 정말 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매일 술만 마셔요? 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해? 라고 하는 거죠. 할 일 주어요? 술 말고 할 일 주어요? 아니, 왜 내가 연기를 하고 있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날 추앙해요. 추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래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이게 이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자아를 가진 사람들, 모기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며 나 때문에 네가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며 결국엔 나를 추앙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아내한테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강아지.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강아지. 동물원에 있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배고픈 거죠. 목이니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지금 막 술 마시면서 맨날 저녁마다 술 마시는 거죠.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을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너는 폐인이니까.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내가 이쁘고 좋잖아. 멋있고. 그러면 당신도 폐인이 아니라 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 나를 추앙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는 안 돼요. 추앙해요.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경은 자기를 좀 추앙해달라, 자기를 좀 채워달라,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사내 강아지들도 다 여우야. 돈 빌려가고 너 적방하장으로 지랄 떨면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 여자, 그렇게 너를 알아본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돈 빌려 가서 이제 내가 안 갚을래 그러면 너처럼 이렇게 찌그러들어 있을 바보 같은 여자, 그런 거 남자들이 너 알아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식이 돈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좀 그만해라. 이거 왜 나를 추앙해라고 그랬더니 나를 판단하냐 이거예요. 날 추앙하라고 라고 하는 거죠. 미안하다. 나도 강아지라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촌철살인의 말을 때리죠. 그래서 너는 누구 채워준 적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만 자꾸 너를 추앙해라고 해? 왜 너만 자꾸 너를 채워달려고 해? 목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해답이 뭘까 도대체? 라고 하다가, 이 해답은 바로, 그래. 내가 누군가를, 추앙하려고 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시골에 살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 다른 사람이 이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피해 의식?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추앙해 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제 이 여자 모자가 날아갔는데 이제 아마 넓이뛰기 선수였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를 띄어서 그 여자의 이제 모자를
뭐 찾아오는 것으로 이제 5화까지인가가 이렇게 끝나는 거를 유튜브에서 짧게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이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배를 채우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시켜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남이 나를 당연히 사랑해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진리가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뭐예요? 바로 이제 나를 감싸고 있는 내 틀이 있단 말이에요. 락 토마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패배자요, 가난하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애정 결핍자다.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돈 버는 것까지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고더라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패배자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아저씨가 너 참 훌륭하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였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일 좋아요. 왜 그래요? 멋지고 핸섬하니까. 그러면 너 하루에 500번씩 나는 멋지다, 나는 핸섬하다 이렇게. 아니요, 나는 패배자고 애정 결핍자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500번을 해란 말이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추앙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노키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이 피노키오는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라는 건 못 믿겠어요. 나는 나무 토막이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다른 애들이랑은 좀 다른 거야. 다른 애들은 인간 같은데 나는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간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피노키오인 거죠. 근데 이때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늑대들의 꾀임에 의해서 서커스단에 가서 뭐 서커스도 하고 이제 뭐 어른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당나귀가 되기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얘가 내가 인간인가, 진짜 인간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천사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회개시켜주는 사람. 너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나무 토막은 거짓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란 말이야. 누군가가 자기를 인간으로 봐주면 나도 인간인가? 라고 하면 그 인간으로서 좋아, 난 여기서 탈출할래 라고 하고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인 거죠. 내가 진리를 실천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이제 회개해서 그래 나는 사랑할래. 그건 알았어요. 그거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사우인 것처럼 사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을 주는 대상에게로 가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이 믿음이 확고해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체로 가야 되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만 TV만 보고 있으면서 TV 미사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인 거죠. 내가 회개했다면 그리스도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성체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성당에서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 성체는 뭐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얘를 피노키오로 너는 인간이야 라고 만들어줬던
이 제페토 할아버지, 이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만큼 얘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나는 인간이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분에게 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큰 고래에게 먹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려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 그래,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체를 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고래 속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구해내가지고 할아버지를 구해냈을 때 진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구약에 주어졌던 율법인 거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려면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이 진리까지 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행복하다는 거를 아는 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를 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하려고, 또 그 믿음을 다시 채우려면 빛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는 자는 빛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실제로 그리스도께 내 안에 들어오셔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괜히 TV 미사나 뭐 이런 것들로 나는 미사를 했어, 이런 미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말아야 된다. 구원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려면 천상 그 빛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 따라서 성체를 영하지 않고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은 오징어가 아니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해야 되니까 성당에 나와서 성체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며, 집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TV 보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이제는 집에 아니라 성당에 오셔서 꼭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성체를 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